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읽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영적 귀한 지도자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의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24장과 25장 사이에 1절은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을 기름 부었던, 그래서 앞으로 네가 하나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 다윗은 계속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전에는 선지학교에서 훈련을 라마나얏 같은 데서 잘 훈련을 받고 삶을 살아왔고,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백 명씩 모여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바란 광야에서의 삶은 부잣집, 재산을 지켜주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자기 식솔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부자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큰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이라니까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들이 이제 1년에 큰 축제가 있는데 마치 타작마당과 같이 양털 깎는 날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선 제일 큰 축제 날입니다. 이날은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또 지나가는 그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 그 집에 들어오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그날은 또 축제 날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세는 안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의 어린 소년 10명을 그 집으로 보냅니다. 당신들 양떼가 잘 자라고 털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으니 우리한테도 좀 먹을 식량을 다오, 그렇게 청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 반응은 뜻밖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애들 말로 쌩까는 겁니다. 나 전혀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정말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인데, 좋은 날 왔으니 그냥 달라 그래도 줄 텐데, 지켜주고 보호해서 당연히 우리 몫을 좀 챙길 수 있을 거니 생각하고 소년들을 보냈는데 온 반응은 그냥 좋은 말로 배은망덕한 그러한 못된 부자의 모습이 나발이요.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완전히 사람이죠. 꼭지가 돌아서 딴 사람이 되듯이 변합니다. 그래서 군대 400명을 거느리게 되고 군대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러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자기도 칼을 차고 이 나발과 그 집의 남자들은 모조리 다 죽이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오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읽지 않은 부분을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데 그 한 장 앞부분에는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얘기가 있는 줄 몰라요. 사무엘상 24장을 읽어보면 쫓기고 있는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잡으러 왔던 사울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잠깐 볼일을 보지 않습니까? 깜깜한 굴 속에 들어올 때 다윗의 신하들이 이때가 기회입니다, 저 사울왕을 칼을 뽑아 죽입시다 그랬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저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 수 있겠느냐, 옷자락만 살짝 빼고 살려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칼을 빼들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아주 영적인 사람, 은혜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장 뒤집고 사무엘이 짓고 나서 음식을 달라고 그래서 주지 않았을 때 어저께 그 사람, 지난날에 다윗은 간대없고 오늘 다윗은 아주 뭔가 쉰 사람, 한마디로 분노의 사람입니다. 칼을 차라, 칼을 뽑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모두를 다 죽이겠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요, 내가 그에게 속한 남자 모든 이들은, 아주 서서 오줌 넣는 놈들은 다 죽이겠다고 하는 막말로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러한 출동하는 400의 군사와 칼을 찬 다윗을 용감하게 가로막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발에게는 아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인은 오늘 그 가운데서 열심히 음식도 준비하고 떡도 만들고 싸서 많은 일들을 가지고 가서 오늘 출동해서 자기네 집 남자를 다 죽이려고 오는 다윗과 그의 군대를 가로막아 섭니다. 그리고 땅에 엎어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제가 29절부터 읽었지만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수십 번 내 주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이렇게 해서 어쩌어쩌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제 다윗의 집을 세울 사람이요, 다윗의 혈통을 이루어 나갈 사람이고, 어떻게 당신이 칼을 들어 그 칼에 피를 묻혀 당신의 앞날의 영광을 가리우겠습니까? 어쩌면요,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에 내용을 23절서부터 읽어보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생긴 것만 총명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말이 엄청, 그러면서 그 모든 잘못이 내 죄입니다. 남편의 죄를 자기가 지고 엎어져서 사죄하며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큰 일을 하실 분이 어떻게 당신의 칼에다가 피를 묻히시겠습니까? 어째요 왜 싸움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될 때에 미련하고 천한 나 같은 여인도 좀 불쌍 긍휼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오늘 29절 본문에 와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 싸게 하네, 쌓여서 보호하는 것이요,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던지실 것입니다. 정말 이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두 단어가 나와요. 생명 싸게라는 말과 물매라는 말은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듯, 돌멩이죠, 돌멩이를 던져버리듯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는 싸게로 포대기에 싸서 생명을 이렇게 생명 싸게에 싸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할 것이고, 원수는 돌을 던져버리듯 가서 딱딱하게 굳어진 돌과 같이 원수의 세력들은 날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어서 칼을 거두시고 그 보복하고자 하는 굳어진 마음, 지금 혈기로 들떠있는 그 마음을 좀 추스려 주십시오. 간곡하게 청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이러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담대한 그 가로막음, 중재에 다윗은 마음을 수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랬구나, 내가 정말 이 먹는 것 때문에 칼을 들어서 애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내가 칼을 들어 하나님의 종을 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러한 일을 잘못하면 하마터면 범할 뻔했구나. 어떻게 보면요, 아비가일, 내가 너를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리석을 뻔한 자기의 행동을 뉘우치면서 오히려 모든 문제를 수습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얘기는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별의별 얘기들을 다 만납니다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올해 한 해는 우리 성령 충만을 말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에는 24장에 성령 충만했어요. 칼을 빼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었고,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영적인 지도자가 죽어서 그랬는지 오늘 바란 광야에서 만나는 다윗은요, 너무나 육적인 사람. 나발도 육적인 사람이지만 다윗도 너무나 육적인 사람입니다. 문제를 칼로 해결하고, 그래 싸매버리자, 그래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면 모든 게 끝난, 이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복수와 그 마음에 차 있는 분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인간 다윗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중재합니다. 중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이 33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네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야, 한바트면 내가 피 흘릴 뻔했고 복수할 뻔했다. 그런데 여인이요, 당신이 떡사 갖고 들어와서 우리 군대를 막아버리고 엎드려 나를 주라 높이면서 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가 막았다 하죠. 내가 한바트면 범죄할 뻔했는데 네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막았다 하죠. 내가 육신대로 살 뻔했는데 내가 정력대로 올라오는 분노에 치밀어서 내가 큰 전쟁을 한 집안을 없애버리는 도륙 살인의 일을 범할 뻔했는데 네가 그 일을 막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참 누구를 만나느냐고 하면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나를 계속 누가 추격하고 내 삶이 피난생활, 도피생활을 할 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만났을 때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굴속이지만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굴속이지만 다윗은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 그런데 오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요, 똑같은 놈이 돼버리는 거야. 나발의 행동을 보면서 다윗의 행동이 나발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서 아비가일이 딱 맞고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다윗의 행동이 아비가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삶이 참 오늘 똑같은 인간인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악한 놈을 만나면 우리도 악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성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뻔뻔한 나발 같은 놈은요, 당연히 주어도 모든 걸 베풀어도 괜찮은데 워낙 악한 놈이니까 딱 아주 그냥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 난 그를 알지도 못해? 이러는 사람 앞에 나도 똑같이 너 그러냐? 나도 너한테 그렇게 대하겠다는 얘기. 얼마나 어리석어. 사람이 어리석은 자를 만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나발을 상대로 싸운다고 할 때 거긴 영성을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속 좁은 쌈꾼이고 복수하겠다고 하는 일념.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면 나발이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정말 너무나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고 정말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을 뻔한 일을 한 몸으로 나서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막겠다고 할 때 얼마나 연약한 그릇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인임을 보게 됩니다. 엄청 강팍했던 다윗의 마음, 여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아마 눈 녹듯 녹아졌겠죠.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핏대가 올라갔고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던,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던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또 한 사람, 정말 보통 여인이에요. 아비가일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거기다 들어서 중간에 중재자로 삼게 함으로써 그의 간곡한 애원을 들으면서 영이 살아난 거죠. 한바탕 큰일 날 뻔했다니. 그래서 32절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깊이 찬송합니다. 야, 내가 분노할 뻔했다. 내가 화를 내갖고 실수할 뻔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축복을 한없이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앞으로 당신이 높은 자리, 귀한 미래의 역사를 이루게 될 때 나 같은 천한 여인도 좀 보호해달라고 얘기할 때 오늘 그는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육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내가 칼을 뽑았지만 다시 칼집에 꽂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어리석은 남자들은
칼을 뽑았으면 그래 물에도 베야지 그러면서 싸움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 성령은 오늘도 검을 내 집에 꽂으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그 검으로 망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오늘 그러므로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그 얘기는 내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 집안 식구들을 다 살해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오늘 이 여인은 여호와여 내 주 당신께서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에 나를 후대하고 이 여정을 좀 불쌍 생각해 주십시오. 마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는 강도가 마지막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듯이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할 때 그 여인이, 여러분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나중에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 죽어요. 굳어져서 죽어버리고 열흘 후에 그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왕조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룻기를 읽으면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루어 나갔다면, 다윗의 삶 속에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윗의 왕후가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인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아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삶을 삽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똑같은 사람, 여기 다윗이 있고 나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한 번 만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서 성령의 다스림으로 분노하려고 했던 그 모든 걸 지금까지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아비가일이 이런저런 말 안 했겠어요? 그 모습은요,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아주 딱딱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인간 다 똑같습니다. 다윗이나 나발이나 부자나 쫓겨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일진데, 그 죄인이 어떤 사람은 왕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굳어져서 죽어 그 자리에서 몸이 뻣뻣해서 죽어지는 인생으로 심판을 받느냐라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을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녹인 사람은 왕조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다윗 가문이 된 것이고, 마음이 듣고도 돌같이 딱딱해진 사람은 그 심령이 굳어진 고로 죄악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3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후에 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나발이 낙담하여 돌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낙담하여 돌같이 되어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해요. 다윗이 가서 칼을 들어 그를 죽이지 않아도 열흘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굳게 하셨다니까. 요즘으로 무슨 경색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굳은 마음이 돼가지고 돌같이 굳어져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제가 맨 마지막에 실어놨는데요, 스가랴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어쩌면 나발을 향해서 돌같이 되었더니라고 하는 말을 금강석같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이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도 경직돼요. 어떤 때는 우리도 분노합니다. 우리도 칼을 뽑아서 다윗과 같이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보낸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때 차이는요,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녹이고 집을 다시 꽂았지만 나발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25장엔 두 사람이 죽어요. 1장엔 사무엘이 죽습니다. 마지막 장에 가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기도로 나온 사무엘도 죽어요. 큰 부자도 결국은 죽어요. 그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사무엘의 죽음 앞에는 애통하고 아쉬워하고 원통하고 슬퍼하면서 장례를, 그러나 육적인 사람을 만나는 나발은 아마 죽음 앞에 슬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도 죽고 나발도 죽지만,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영적인 사람의 죽음과 육적인 사람의 죽음이 너무 낮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의 죽음과 육신의 배만 채우고 자기가 술 취해서 그늘도 자기를 치러 오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잔치를 베풀며 저 배만 채우고 살았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한 장에서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마음을 푸느냐, 마음을 더 돌같이 딱딱하게 하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녹이고 마음을 풀며 세상 육적인 분노와 살인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이 봄눈 녹듯이 제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나발과 같은 인생이고 다윗과 같은 인생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지만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이와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실 때 누가 가로막아서 아니되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듣고 한바트면 내가 분노할 뻔했구나, 살인할 뻔했구나, 큰 죄를 지을 뻔했구나,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허투른 일로 복수하면서 피를 흘릴 뻔했구나, 그렇게 풀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풀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재련되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이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은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가서 정말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의 중매, 하나님의 영의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나발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재련되고 녹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집을 견고히 세워나가시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느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칼로 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모든 마음, 누가 와서 얘기하면 집어쳐, 너 같은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해, 내가 지금 남자가 칼을 들고 400명을 거느리고 나가는데,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말을 무시했다면요, 다윗도 다윗의 왕조를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겸손한 여종이지만 오늘 그 종의 말을 듣고 내가 순종하여 물속에 들어갈 때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치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한바트면 잘못 갈 영으로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열려질 때 성령의 음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을 바른 길에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면서 우리가 독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악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도 악으로 응대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우리들의 삶 앞에 다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회복됐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이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옥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강석과 같이 굳어진 마음, 반석과 같이 딱딱한 마음들이 아버지 그대로 죽어지는 심판자 나발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분노하고 열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나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여종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혈기로 육체의 복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인도하심을 좇아서 살아나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히 올라가라 하신 주님,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가 전쟁과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평강을 이루어가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